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내주하시며 우리의 곁에 머무시며 우리 가는 길 인도하시며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사랑임을 고백하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더 아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으며 오늘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와 친밀함으로 교제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질 때마다 우리 모든 심령들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또 모든 것이 세워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경북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회무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과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심령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성 담아 마음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시며 이들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 37절까지 보겠습니다. 37절까지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집에서 계신 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엄청난 회심의 사건을 보고 있던 공회원들이 이제 소집을 하지 않습니까? 공회원들이 정식으로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과 또 사도들과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얘기했죠. 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 위협의 위협과 어떤 그런 하여튼 위협을 2번 하고 다시 한번 권면하는 그런 위협을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기도가 이어지죠. 그러니까 위협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행할 것은 기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그러나 위협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위협을 봐주시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위협을 보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넘어가고요. 대신에 그들이 위협 앞에서 기도했던 것은 위협을 없애달라 또는 만전을 달라라는 그런 안전을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입을 열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라는 그 담대함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진동이 왔죠.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표징으로서 그 진동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리고 더불어서 빌기를 다 모인 곳이 진동하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위협이 왔을 때 위협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위협이 있냐 없냐는 별 중요한 게 아니다. 위협이 있으면 위협이 있는 대로 하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제 공동체 리더 교육 때도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앞뒤에부터 나왔죠. 이 본문의 장면과 사도행 2장의 41절 이하의 장면은 실상은 거의 같습니다. 근데 2장에서는 칭찬받을 때, 온 백성에게 칭찬받을 때 그 일을 했고, 오늘 본문은 동일한 내용, 동일한 활동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위협이 충만할 때, 위협이 가득하여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황에서도 이 일을 해나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있든 없든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현 상황에 대한 적응으로 하면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런 겁니다. 결국 이들에게 임한 것은 위협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 임했다 하는 거예요. 용기가 임했다 하는 겁니다. 그 위협의 상황과 상관없이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응답의 구체적인 내용이 와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본분을 다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것에 응답을 주시지 환경에 대한 변화를 그렇게 막 확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이게 제일 어리석은 기도잖아요. 또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소풍 가는 사람이 있는데 비 내리게 해주세요. 이건 안 맞는 것이고, 또 비가 내리지 말게 해주세요. 이것도 어리석은 게 밭이 타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적인 기도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하는 거에 자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그렇게 나 편하지 하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은 아니고요. 대신에 그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으면 환경을 뛰어넘어 순종할 수 있는 것인데,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 그 담대함의 그 실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했던 내용에 어찌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다른 파트로 오늘 본문은 32절 이하의 본문은 5장까지 아나니아 삽비라와 또 연결되는 맥락도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냐 할 때, 일단 뜻을 정했을 때 말씀을 전하리라, 뜻을 정하면 힘이 생겨지잖아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 담대함이 생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만 만나보세요. 뭐 코로나가 무슨 문제가 있겠으며 이 시대에 이런 기독교 반기독교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담대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반면에 공회원들이요, 앞에 공회원들이 잔뜩 모였지 않습니까? 71명의 공회원들이 모여서 온갖 회의를 했는데, 실상 그들이 회의한 내용은 겉으로는 어떻게 하면 유대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속으로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재물을 지킬까, 요거였거든요.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당시에 다 하나같이 뭡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땅에 쌓아놓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사라질까봐, 이 물질의 수입이 되어지는 이 제도가 무너질까봐, 제도를 뒷받침해주는 지지자들이 이탈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공회원들이 회의를 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갈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그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얘기로 본다면 이미 공회원들, 물질에 완전 종속된 사람들, 물질이 조금이라도 떠나갈까봐 두려워서 사도들 다시는 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결국은 돈인 거거든요. 돈이 떠나가니까 자기들에서. 그런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반대의 사람들, 자신의 재물과 소유를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 대단한 거죠.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혁명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혁명은 부자들이 일으킨 혁명은 없습니다. 다 가난한 자들이 일으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 혁명, 동학혁명, 프로레타리아 혁명, 예를 들어서 혁명은 있는 사람이 못해요. 용기가 없거든요. 그만큼의 용기가 있지만, 힘이 있지만 그 힘은 제도권을 가지고 있는 힘이지 진짜 본인들에게서 나오는 힘은 없습니다. 혁명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 누가 귀합하, 이게 이제 문제였긴 했지만, 용기는 진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물질로 연결시킨다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와요.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신앙마저 저버리고 성령을 속이고 결국 심판받고 죽은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물질적인 부분에 사도행전을 읽으면 굉장히 볼 게 많아요. 이들이 어떻게 은혜 받고 물질 세계가 달라졌는가,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서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거든요. 이 담대함의 근원이 단순히 성령 받아서 지혜가 생기고 할 말을 주시고 이것도 있었겠지만, 이 삶으로 뒷받침되는 담대함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누구도 이 담대함을 이길 수가 없을 만큼의 힘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은 이제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위협 속에 이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겼던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이요, 담대함인데, 그 담대함의 실체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질에 매여 있다면 평생 용기 있는 행동을 한 번도 못할 겁니다. 원래 신앙의 승리는 용기 있는 거죠. 다윗이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었죠. 다윗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힘센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을 쓰는데, 다윗은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힘이 아니라 용기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용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과의 관계에서 비례를 합니다. 많이 있냐 적게 있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얼마만큼 그 물질을 포기할 수 있느냐, 내려놓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우리가 이제 서로 통용했다, 또는 뭐 가난한 적 없었다, 이런 것만 봅니다만, 서로 통용했다는, 물질을 서로 통용했다, 32절에 나오죠. 또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35절에도 나오고, 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오늘 이제 본문에 또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뭐 이런 차원에서 가난의 문제를 접근하고, 또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물질을 나눠주는 걸 접근하고, 또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으로 접근합니다만, 진짜 신앙적 접근은 그 접근이 아니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었다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합시다,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굿 네이버스인가요? 거기서도 하고, 기아 대책에서도 하고, 유니세프에서도 하고, YWC, YMCA에서 다 하는 거예요. 뭐 심지어 뭡니까? 그 초아의 사랑입니까? 그 뭡니까? 로타리입니까? 뭐 있지 않습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권능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었다는 부분이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신의 재물을, 밭과 집 있는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다, 이 부분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었다.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잘 안 읽죠. 잘 들어오지도 않고, 대신에 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다, 물건을 서로 나누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었다, 이 부분만 봅니다만 균형 있게 보셔야 돼요. 세상과 동일한 얘기가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구제했다, 나눠줬다, 뭐 평등을 이루었다, 물질 평등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닌 겁니다.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할 때 회비 얻어서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재물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이게 사실 굉장히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부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일어나야 하는 것도 맞고요. 근데 누구도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강요돼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야겠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몰라도 죽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쌓아놓고 죽으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거랑 맞지 않잖아요. 천국을 얻는 순간에는 마지막은 다 팔아야 되지 않나. 팔아서 드리는 거죠, 사실요. 이런 그 위대한 꿈을 좀 꾸면 좋겠고요. 오늘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하는 이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질에 대한 주인 행세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물질 내 거잖아요. 사실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한 건데, 누구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우리가 앞부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24절 대주제여라는 부분과 연결된 거예요. 대주제가 뭐냐면 소유주, 진정한 소유주, 진정한 통치자를 인정한 사람들이 진정한 소유주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물질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가장 먼저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결국이라는 단어가 어울려요. 결국 재물이라는 부분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부분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만 합니다만, 그건 이제 구원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것만 합니다만, 사실 더 쓴다면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이런 부분까지도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게 안 들어가서 다행입니다만, 누구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변화예요. 소유권의 변화. 주인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주인 앞에서, 초대교회는요 다 한 주인 앞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일찌감치 그런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아주 중요한 말.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쭉 이어져서 나중에 너희 무엇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기는데 오늘 드디어 모두가 다 한 주인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한 주인을 섬기고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마저도 자기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린 존재의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존재의 변화.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주의 것. 근데 존재의 변화, 존재의 소유됨 하나님께 올리긴 합니다만, 그러나 소유는 여전히 내 거예요. 뭐가 안 맞네, 한참 안 맞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도 주인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존재의 주인뿐만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물질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물질을 팔죠. 34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얘기가.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었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물질은 높이 올려놓을 게 아닌 겁니다. 물질은 맨 땅인 거예요. 물질의 위치는 발 밑인 거예요. 발 밑이라고 하면 발 앞에. 물질은 높이 올리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다 두고 갈 거잖아요. 결국 그것도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물질의 위치를 그냥 땅으로 보는 거예요. 땅으로. 물질을 위치를 자꾸 올려놓는 게, 자꾸 뭐 전각을 만들고 단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 위치를 잃어버리면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개가 개지, 개가 사람일 수 없고, 물질이 뭐 생명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본연의 위치로 깔아놨다는 거죠. 물질은 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위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요. 그렇게 물질의 위치를 정확하게 내려놓죠. 또 밭을 팔아서 결국 또 사도 발 앞에 두었다는 내용이 두 번이나 나오고,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요? 물론 11조를 우리는 하고, 또 감사헌금도 하고, 또 성교헌금도 하고, 1,000번째 예물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이상의 얘기입니다. 실상은. 근데 이거는 누구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자발적인 것이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물질 얘기가 이 짧은 본문에 3번 나와요.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 부분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34절에도 보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값을 가져다 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바나바 얘기 나오면 36절에도 또다시 37절에 보면 동일하게 밭을 팔아서 값을 가지고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3번의 사건이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보세요. 이 3번의 사건은 다 은혜의 결과입니다. 약간은 달라요. 이 앞부분에 나왔던 재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주제를 만난 사건 이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임하셨잖아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이건 단순히 하나님을 느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라.
말씀드렸죠. 대주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들의 소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누구도 자기의 소유, 등기된 소유를 자기 것으로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주제를 만난, 주인을 만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5절에 나왔던 이 얘기는 33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요. 부활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행한 것이 뭡니까? 똑같아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내었다. 부활의 말씀에 은혜 받았더니 그 은혜의 결과가 뭡니까? 당연히 땅의 것을 열심을 다해 주를 위해 쓰죠. 그리고 36절에 보면 바나바 얘기가 나오죠. 바나바도 결국 동일한 행동을 했으나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했던 이 사람, 예수의 마음이 임하여서 변화된 행동 역시 뭡니까? 물질을 드렸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했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거대한 말씀이고 굉장히 센 말씀이고 그러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주인 행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은 땅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사도됨의 조건이죠. 정확히 표현한다면.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즉 다시는 그 영원한 소유권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많은 물질을 통하여서 결국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 있는 역사를 펼쳐나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에 대한 고백,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이해와 은혜 속에서 행하는 이런 일들이 본문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만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색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대주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며, 또 부활의 산소만 가지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러한 삶과 그러한 행동과 또 그런 모든 삶의 연속들은 물질과 연관된 것인데, 오늘 우리의 물질을 우리 것이라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급을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도 이러한 믿음, 이런 말씀 오늘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물질을 통하여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많은 물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 없는 사람이 물질 팔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총도 또 필요한 걸 주셔서 이러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우리의 생업과 사업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도록 위에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소멸과 오늘 경북노회 우리 교회 사는데요 모든 출입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위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받은 자 되어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셨고 우리의 삶이 주의 것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물질도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돈과 내가 소유한 등기로 되어 있는 여러 부동산조차도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인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주인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가 없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지 못하며, 우리는 두려움이 떨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모든 소유마저도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대주제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모든 소유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피로 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예수의 것이 되어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어찌 우리의 것이겠으며 우리의 집과 우리의 밭과 우리의 소유가 어찌 우리의 것이겠습니까? 오직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를 위해 바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저희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에 하나님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결국 물질에서 맨 마지막에 물질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물질의 고백 속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 이러한 마음,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에 종속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건대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많은 물질이 있었던 것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생업과 일들과 우리의 삶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물질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신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며 새로워지고 믿는 무리가 더해지고 주의 구원의 은총이 날마다 더해지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임재를 느끼며 주님 만난 모든 사람들의 회심과 결단들이 일어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노예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하는데 모든 출입 관전을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의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며 우리 모든 물질도 주의 것이오니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 받아 주시옵소서.